지난주에 우리의 신앙고백서 15장 3절과 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4절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장 4절,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할 때요, 퀴즈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이 15장 4절이 작은 죄가 따로 있고 큰 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손들어서 표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퀴즈는 사실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뜨려서 제대로 깨달음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이게 함정 질문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이 15장 4절을 그냥 건너머로 쓱 읽으면 말입니다, 작은 죄, 큰 죄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맞는 점은 뭐냐면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바로 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50점이라고요. 60점 이하는 다 낙제란 말입니다. 틀리는 점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똑같은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더 나쁜 죄가 있고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잘 읽으면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저주에 처해진다, 그걸 지금 말한 것이고요, 아무리 큰 죄라도 참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큰 죄나 작은 죄의 차이가 없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5장의 주제, 전체 주제가 지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니에요. 회개를 가르치는데 주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이게 좀 길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거기 배경이 설명됐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주님께서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구주로서의 권능을 유감없이 베푸신, 가장 많이 베푸신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고, 이제 나사렛은 산촌이란 말입니다. 정말 궁벽하고 외져 있어요. 그 산 꼭대기, 그 능선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갈릴리 해변으로 나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일종의 집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이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위에 고라신 베세다,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호숫가에 가까운 그 마을들인데, 거기에 계셨으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런 마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비교하시잖아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건 이스라엘 고을들인데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고을들이 뭐보다 심판날에 못할 것이냐 하면 두로와 시돈, 이건 어디입니까? 저 북쪽 해변에 있는 이스라엘 아닌, 말하자면 이방 고을들. 이건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아합 시대의 그 아합의 그 악한 아내 그 이세벨의 본거지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 이게 바알 우상의 본거지란 말입니다. 이방인들, 바알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몇백 년간 대대로 섬겨왔던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에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하고 그 죄상을 구별하신단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심판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더 큰 빛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죄상을 지금 비교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23절이 똑같아요. 가버나움아, 여긴 예수님의 제2의 이사하신 고향이란 말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어디하고 어디 비교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 소돔, 창세기에 나와서 아브라함 시대 때 불로 그냥 유황불에 싹 다 타버린 지옥처럼 된, 정말 이 땅에 있는 일종의 지옥, 그런 소돔보다도 너희 가버나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책망과 형벌과 저주를 받을 거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버나움 사람에게.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그 많은 빈번한, 가장 혁혁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니 그 죄가 소돔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죄상과 죄 책임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시고 많이 찾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들었으면 그 들은 값이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고울들을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죄상을 큰 죄, 작은 죄 따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 32절도 대단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신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신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린 일이 있어서 오늘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님께서 죄를 구별하시잖아요. 인자를 이렇게 거역하고 회방하는 그런 죄가 있고, 성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런 죄는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1장 10절 11절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죄상을 구별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1장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실 죽고 해라.
묻는 대로 답해라 하고 이제 지금 총독이 신문을, 죄수를 신문하면서 지금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라니까 하면서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총독이다. 지금 로마 총독 재판 자리에 앉아서 묻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라고 지금 말하자면은 채근을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 다음 말이 우리의 이 논의에서 중요한데,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빌라도는 정말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는 나를 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이게 사형에 처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넘겨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딴에는 석방해 보려고 수를 쓰고 마음을 썼습니다마는, 이게 민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것 같으니까 에라 뭐 어떻게, 어차피 식민지에 그 30몇 살 된 청년 하나니까 죄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 죽이는 수밖에 별 수가 있냐 하고서 무죄한 줄 알면서 죽인 그런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 지가 몇 년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3년 반에 가까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이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서도 예수님을 죽여 마땅할 자라고 판단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만 전 세계 많은 그 장로 교회들에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속하셨던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하셨던 교회들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때마다 매주일 주님의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그 오명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죄상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울려 퍼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빌라도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그냥 죽여버린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게 뭐며 세상의 구주일 게 뭐냔 말입니다. 그래 빌라도의 죄상은 씻을 수가 없지만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큽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빌라도의 죄를 그렇게 담아서 사도신경 얘기할 때마다 그를 죽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찌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씻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죄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죄가 있고요, 더 크게 심판받을 죄가 있고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대의문답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 함께 배운 대로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요,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탐심이든 간에 그 죄를, 똑같은 죄라고 해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달라집니다. 같은 죄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간음죄를 지었을 때 이게 미혼자가 지은 때와 기혼자가 지은 때가 다르고요, 기혼자가 지으면 그게 훨씬 더 책임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신자가 지은 것보다 목사가 그 죄를 지으면 책임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그가 그 죄가 미치는 영향력과 범위가 더 커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선생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자리에 있는 사람,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행동거지를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의 위치 때문에, 그의 신분 때문에, 그가 가진 책임과 자기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주님의 그 심판과 벌이 더 엄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두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왕이거든요. 그의 죄가 온 나라에 미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이 자기 신분을 잘 생각하고,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밑에 후배들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도 교회에 있는 모든 자기 후생들은 자기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된 사람은 나이값을 해야 하는 것이고 훨씬 더 책임이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넓게 알면 죄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갈피를 잡아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이 요리문답을 잘못 배워가지고서, 신앙 고백을 잘못 배워서 작은 죄 큰 죄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모든 죄는 다 똑같이 엄중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보충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5절과 6절을 마저 우리가 고백하고 그 뜻을 상고할 차례인데요. 15장 5절을 먼저 고백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스스로 만족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자기의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 일반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회개, 이걸 지금 구별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개란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도매금으로 묶어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과거 경험으로도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말입니다. 1대1로 마주 앉아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요, 사람이 다 죄인이지요 뭐 하고 하는 말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때때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고 이제 7일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써오면 가만히 이렇게 볼 때 그게 그 진실성이랄까, 절실성이 조금 떨어지게 보이게, 제 마음에 충분히 신뢰가 안 생기면 제가 이렇게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니, 너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와 학교와 집 밖에 몰라서 내가 보기에는 죄 지을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 하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죄의 고백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회개도 막연하고 추상적이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그의 삶과 행동도 막연하고 추상적이 돼요. 저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진실한 고백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다 죄인이라는데, 다 죄라는데 그 죄에서 하나도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예전 그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저는 다 죄인이올지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면 그는 그 중심이 가증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낱낱이 죄를, 제가 이러저러한 말을 했고 이러저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고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그 구체적인 그 나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 구체적인 이 죄의 고백과 구체적인 회개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다 아시는 대로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디모데전서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사도의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바울 사도가 한 30대 때에 만약에 회심했다면 그 한 30년가량 사도로 봉사하고 순교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년에 이르러서 그의 이제 나이 지긋하게 많이 들어서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지금 구체적인 고백이에요. 일반적인 고백이에요. 일반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게 되는 종합적으로 말하는 그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그 고백하는가. 13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이걸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뭐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그 포행자라는 말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폭행한 사람 뭐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더 잘한 것이겠습니다. 핍박자나 박해자는 뭐 같은 말인데요. 맨 앞말 비방자라는 말은 이게 번역을 개선한 것인지 개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방이라는 말은 이게 그냥 단순 비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과거에 이 청년 사울은 예수 그러면 그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 분명하게 자기 인식에 판단하고, 저런 이단은 우리나라에서 박멸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대단한 적개심을 품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냥 저주를 퍼부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에요. 그냥 회방, 그러니까 회방이라는, 성경에서 회방이라고 하면 이게 대개 신성 모독입니다. 단순 남을 비방한 그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신성을 훼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주님께 대해서 내가 주님의 명예, 신성의 명예를 더럽힌 자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도 가했다. 난 정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고서 그 죄를 말하자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서 그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나는 가망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자신의 그 숨은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전교인 앞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 자기의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겠고요,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해서 그 개별 구체적인 죄들을 구체적으로 버리라, 그게 회개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할 것,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기억해서 입으로 토하고 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재주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서 다 일일이 고백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죄주로 그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그 개별적으로 낱낱이 다 토해내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 시편 19편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고 한탄조로 지금 되묻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체적으로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할 때에도 말입니다. 그 죄의 인식, 그게 하나님 말씀 깨닫는 깊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저 찰랑찰랑 시냇물처럼 알고 있으면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죄도 시냇물 수준밖에 못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강물 같은 깊이로 알면 자기 죄상의 깊이도 강물 같은 깊이로 알게 될 것이고, 바다처럼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게 되면 자기의 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드님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만한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심해, 마리아나 그 해구 같은 몇천 킬로미터를 내려가야 되는 그런 깊이보다 더 큰 깊이가 있다.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니까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누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겠는가 하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식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빈약할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만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혐오하시고 더러움과 역겨움과 증오심을 품으시는가,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의 수준과 깊이로 재지도 못할 것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핑계로 삼아서 분명히 자기 양심에 알고 자기 의식에 분명히 그 주의를 기울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죄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간다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기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저 저는 죄인이옵시다 하는 그런 회개로 스스로 만족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모든 신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래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15절과 15장의 그 5절과 6절은요, 회개의 방법,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좋은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15장 5절은 그만큼 하고요, 그 다음 15장 6절이 또한 구체적인 회개의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잘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한번 다시 고백하지요. 각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를 버린 사람이 자비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쳤으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피해자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금 고백하신 그 첫 문장, 각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를 버린 사람이 자비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이 첫 문장에서 빠질 수 없는 회개의 두 가지 요소를 분명히 적시하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말해야 해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참되게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다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것인데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회개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마음속으로 약간의 자책감을 느끼고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다, 잘못했군 하고 뭐 중얼중얼 기도도 할 것인데 그러고 나면 그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 죄를 버려야 해요. 그 죄의 끔찍함과 가증함과 그 죄가 가져오는 죄의 형벌을 안다면 그 죄를 안고서는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버려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우리 사회에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살인죄든 뭐 무슨 죄든 도둑질을 했든 그 죄를 범하고 와서 죄를 자백하고 배상을 해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명백히 큰 형사범이 되면은 뭐 자기가 참회를 했든 이실직고 했든 자수를 했든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린 사람,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를 끼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도둑질했으면야 그 돈을 돌려주고 갚을 수 있고 다시는 도둑질 안 하면 그 죄를 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목숨을 끊어놓은 죄는 무슨 수로 이걸 회복하냔 말입니다.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따라온다. 이게 자판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이라 다 찾아보고 싶은데요. 거기 각주 12번에 거기 잠언 그 28장 13절이 증거 송구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구약시대 때 벌써 이런 사주의 복음이 선언되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사실 제가 이해할 때는 잠언 이 28장 13절이 여기 15장 6절에 그 첫 문장을 그냥 고백한 거나 똑같아요. 그 15장 6절의 첫 문장은 잠언 28장 13절을 그냥 자기의 말로 다시 진술한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꽁꽁 감추고 이러면 지나가면 되겠지 하면 안 된다고요. 고백을 해야 되고 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이거 숨기지 않고 자복한다는 거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는 자,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고 죄를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5장 7절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를 버려라. 악인은 그 길, 악인이 걷는 길이 있고 인생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자기가 걷는 인생길에서 돌이키고 걷는 인생길에서 이탈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죄에도 관성이 있어요. 한 대로 산다고요. 그러지 말고
악인은 자기의 걸어온 그 죄된 길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에요. 역주행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버려야 할 것이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마음에 있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널리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죄인이 돌아왔다고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식을 죽여놨는데 그가 진심으로 참회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마음이 자비로우시고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사조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이건 당연히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걸 포함하겠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이해한다면 어찌됐든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근거와 이유로 드는 거, 그거 성도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게 이유가 돼요? 알겠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게 이유가 됩니까? 죄 용서의 이유가?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고 말씀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아니 불의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의로우시면 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죄값을 추궁하시고 받아내셔야 의로우신 분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것이 우리의 죄 용서의 이유와 근거가 되냐고요. 이게 논리가, 지금 사도의 논리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제까지 무슨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읽으셨습니까? 이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건 아까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로우셔요. 틀림없는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든 참되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얻을 것이다, 그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차고 넘치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의로우심, 철석 같으심,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참되게 자백하면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없습니까? 자기 양심을 보면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나서 용서받았나? 100번을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죄의 확신이 오나? 사죄의 확신 온다는 사람은 그게 거짓말이거나 혹은 그냥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쉽게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 용서의 확신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일이 있나 없나? 분명히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진심으로 간구를 해도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될까? 왜냐하면 나는 그 죄를 한두 번 지은 게 아니거든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스스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용서를 받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요. 참되게 회개하는 자를
그 다음 날 그 죄를 또 지을지언정 오늘 주님 앞에 참되게 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약속, 신실하심을 믿고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확신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지 자기 감정의 평안과 자기 감정을 내성, 안을 들여다보는 걸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요동치는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는 용서받은 것 같다가 기분이 꿀꿀하고 오늘처럼 비 오고 날씨가 어두우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죄책감이 몰려들면 그런 건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일 뿐이고 그런 건 신자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신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용서의 말씀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사죄의 확신을 가질 근거. 그 다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둘째 문장입니다. 이 15장 마지막 절에 그와 마찬가지로, 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개별적인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버려야 그게 회개가 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쳤으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단 말입니다. 먼저 생각하실 것은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불손하게 대하면 말입니다. 그건 가장 1차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다른 성경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는 내 위에 두신 권위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부모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이 자식들이 이제 맨날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워낙 친근하다 보니까 심지어 부모님한테 반말을 하지를 않나? 그러고도 모자라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되받아 치지 않습니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되바라진 자식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부모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래,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을 바치라 하시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일단 둘째, 셋째 문제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부모님께도 해를 입힌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헐었습니다. 그럴 때는 첫 문장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게 회개의 첫걸음이고, 그런데 해를 끼친 당사자가 하나님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도 가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게 제대로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게 그 해가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뒤에서 그 사람을 헐어서 참 나쁜 사람이더라 알고 보니 하고서 뒤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 이건 작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로 한 것이든 행동으로 한 것이든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 바라기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 이런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고백할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너에게 감정을 실어서 말한 것 잘못했다. 내가 도를 지나쳤고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범위 이상으로 내가 남용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건건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냔 말이에요.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회개라고요. 그게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서 빌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지은 피해자가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요. 이래야 회개가 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에 그의 명예는 고귀한 것이고 그는 결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위엄과 명예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절대로 우습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깎아내려서 말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 뒷공론을 하는 거 이거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직장에서든지 다른 사람 뒷공론에 히덕거리면서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다음에 그 짓을 안 하게 될 것이에요. 점점 더. 그리고 피해를 입혔으면 그게 돈이든 명예든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요. 이런 회개의 열매 없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스스로를 용서하면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누가복음에 참 회개의 복음이 누가 선생이 정말 회개가 뭔가를 아주 마음 깊이 잘 깨달은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 누가복음을 보면요, 세례자 요한의 얘기는 마태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요, 오직 누가 선생이 기록한 누가복음에만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회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한 것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나 이 죄를 씻어내고 싶습니다. 그래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세리들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아라. 세리의 죄는 무엇이에요? 다 아십니다. 로마 당국이 정해준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까지를 받아서 로마 당국에 내면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세 이외에 더 많은 걸 뜯어내면 그게 착복을 하게 되어서 세리는 부자가 되고 동족의 고혈을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 모기 같은 존재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리가 그 죄를 회개한다면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다시는 정한 세 외에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군병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내어놓을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그때 군인들 급료, 군인들 받는 보수가 적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군인은 무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민간인들 좋은 거 있으면 강탈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의하면은 무기가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서민들이. 그래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의를 한듯이 그렇게 하면은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더 큰 경을 치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군인의 강탈 행위에 무서운 행위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안 걸리기만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 군인이 회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강탈하는 짓 다시는 하지 말고 네가 받는 월급이 적더라도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러니 살기 팍팍하겠지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 후보생을 통해서도 이 본문을 잘 배웠으니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삭개오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는 모습,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고 지금 서약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네 재물을 그냥 강탈한 일이, 정한 세금 외에 얼마를 더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100만 원 제가 갈취했으면 400만 원으로 갚겠고 일단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확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로 주님 앞에 서약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가 참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이건 구약의 법에 기반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출애굽기 2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내리시고 10계명의 부속 법률을 내리실 때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도둑질한, 하나님의 나라에선 도둑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게 10계명 중에 하나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도둑질이, 이게 나라다 보니, 사람이 많다 보니 하나님 백성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소 키우시는 분 안 계시죠? 시골집이면 몰라도 아파트에서 무슨 소를 기르며 양을 기르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좀 멀죠? 느낌이 확 안 오지 않습니까? 소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올해 6월 한우 산지 가격이 600kg를 기준으로 해서 소 한 마리가, 이제 암소 다르고 수소, 거세 우냐 비거세 우냐 다 다르지만 평균 잡으면 올해 6월로 소 한 마리가 660만 원입니다. 5 빼면 얼마예요? 3,300만 원이라고요. 요즘에야 소들을 이제 기업 영농처럼 많이 길러서 여러 마리 이렇게 기릅니다만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소 한두 마리로 농사 짓는데 그 한 마리, 그걸로 농사 짓고 올해 봄에 씨 뿌리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소를 도둑질해 가면 그 소를 도둑질 당한 그 사람의 그 상실감과 허탈함, 이제 앞으로 올해 농사는 다 망한 것과 그 손으로 다 땅 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해 가면은 4마리로 배상을 해야 되고 소는요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니까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도둑질에 피해를 당한 사람의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상실감이 충분하게 배상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도둑질을 다시는 못하도록 그 도둑질한 범인에게 굉장한 징벌적 배상을 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값으로 해서 660만 원인데 한 마리 훔쳐다가 팔아먹었든지 지가 그거를 잡아먹었으면 660만 원 돌려주면은 원상복구 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고 3,300만 원으로 갚아라. 돈 없는데요? 그러면 몸을 팔아야 될 것이에요. 남의 집에 종으로 가서 몸 팔아서 3,300만 원 갚아놓고 그 돈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회개했다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이 도둑질을 하다니 하나님 백성이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오해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물질적인 손해를
일으키고 남의 돈을 떼어 먹었는데, 빌려 갔는데 떼어 먹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회개한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은 것입니까? 용서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돼요. 못 갚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은행에 뭘 담보로 잡히고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갚아야 해요. 그게 구약의 법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철저하게 하도록, 행동으로 하고 그의 삶으로 하도록,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물질적으로 갚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고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왕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무르게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골방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받은 것처럼, 그런 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칠 뿐 아니라 여기 신앙 고백이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 교회 권징의 대원칙이 뭐냐면 죄가 드러난 데까지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한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면서 교회 전체에 죄를 지었으면 교회 전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그게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범위까지, 죄가 미친 범위까지 그의 회개가 나타나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회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는 건 이렇게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셋째 문장을 보고 마칩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형제인데 내게 피해를 주었지만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배상하도록 애를 쓰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 사죄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건 주님의 특유의 과장법 같은데요, 이런 일은 평생에 여러분 혹시 당해보신 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을 범하고 7번 와서 잘못했습니다, 7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이건 일종의 과장법이라 그 용서해줘야 될 사람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7번이라도 그 죄를 짓고 와서 내게 용서를 빌면 너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왜냐하면 너는 490번이라도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 아니냐, 그런 죄 다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죄를 짓는 범법자, 그 범죄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7번 가야 할 것이에요. 그걸 지금 명하시잖아요.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7번이나 그런 죄를 계속 한 사람에게 짓고 또 짓고 한단 말입니까? 아까 갔다 왔는데 5번째 갔다 왔는데 또 지어 죄를?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가야 한다고요. 7번째로 가야 해요. 벼르기 낯짝이 없어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요. 이게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회개는 굉장히 철저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서 말해야 해요, 잘못했으면. 근데 식구간에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식구는 정말 이런 사이 아니에요. 맨날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먹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맨날 그 집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떨쳐지지 않고, 잘못했으면 10번이라도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과했다, 사과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해요. 이래야 그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죄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회개의 방법을 잘 가르쳐줘요. 이 말씀에 힘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과 개인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죄를 지은 죄인들이 그 무서운 죄를 용서받아서 들어오는 나라로서 회개한 죄인들이 모이는 나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두셨으니 회개한 죄인들로서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과 이웃을 해치게 될 때에 어떻게 참되게 회개하여야 할지 이토록 분명하고 이토록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 신앙의 선조들의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고백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점점 더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 반듯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